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이해와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이제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강해로는 27번째 강의 시간이고, 요한복음 7장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 그랬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아이 형님, 좀 유명해지려면은, 스타가 되려면 저 예루살렘 같이 큰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해야지,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맨날 사역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이번에 초막절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갈릴리에서 행했던 이런 표적들 한번 행하시면 그냥 대단한 스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막 재촉을 했죠. 예수님은 이제 나의 관심은 그런 데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초막절이 되니까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이 동생들을 올려 보내놓고 이제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이 동생들도 모르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초막절이니까 원근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막 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누구를 찾냐 보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찾고 있습니다. 가만히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은밀히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듣기에는 예수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다,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신 다음에, 한 초막절이 진행되고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초막절은 일주일 진행되잖아요. 한 3, 4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서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누구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찾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리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게 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간의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다. 두 번째 표시는 나는 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세 번째 표시는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신학에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 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반응.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유대인 사이에 또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저분은 메시아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막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식과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신학에 따르면은 메시아가 올 때는 메시아가 초월적으로 오기 때문에, 초월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근원을 알지 못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우리는 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그들의 보기에는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잖아요. 인간에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구약적인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얘기해.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저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메시아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라셨지, 태어나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부정확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것이. 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초월로부터 오신 분이죠. 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그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블랙스완이라는 말 알잖아요. 블랙스완. 스완은 뭐예요? 우리말로 백조잖아요. 백조. 예? 그 스완은 다 하얀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호주에서 검정색 스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조류사전, 백과사전 모든 인간의 지식을 기록해낸 문헌에 전부 스완은 흰색이라고 가르쳤어요. 흰색. 그래서 진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호주에 갔더니 검정색 스완이 있는 거예요. 검정색 스완이. 그래서 이제까지 인간이 알아왔던 모든 지식체계가 하루아침에 콱 무너져 버려요. 그런 현상을 블랙스완 현상이라고 해요. 블랙스완 현상. 인간이 지금도 진리라고 알고 있는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지식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죠.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죠. 표적들. 메시아가 온다 한들 저분이 행한 표적보다 저 더 많이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신학이나 논리나 이런 거 우린 모르겠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저분은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 더 지식인이라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어떤 자기들의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느냐?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의 지식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양분된 태도를 보시고 오늘 말씀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영생을 주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메시아 아니라는 사람들이. 우리 저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되는데 초월해서 오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분은 마리아 요셉에서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래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다. 그래서 수동태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 수동태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사람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33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제 잠시 후면은 다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겠다. 인간처럼 죽어서 무덤으로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하나님의 자리, 영광의 보좌로 나는 돌아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영생을 주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는 내용들은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계속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겠는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이해와 자기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요 부분만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돼요.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부분을 좀 오늘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영광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영생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 이 주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28절, 29절을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여기 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너희가 나를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네가 다 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사실일 수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역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핵심적인 이 메시지예요.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은 성전에 비밀 경창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밀하게 한 게 아니라 공공연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그럼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다 들었겠지요. 여러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체포해다 죽이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살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꽁꽁 숨어버릴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자신이 영생을 주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드러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드러나게. 여기 드러나게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나를 추적하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저 산에 가서 숨어서 거기서 소근소근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 자기를 체포해 가려고 하는 성전 경찰들이 와 있는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거기서 그냥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순교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영생을 주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없었다고.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도 식사를 하셔야지. 배고픈데 점심 좀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점심 잡수시려다 그거를 중단하시고 예수님이 또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영생을 주시는 사역, 생명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범으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또 하나의 주제는 보냄을 받은 자인 예수님이 또한 보내는 자라는 거예요. 보내는 자. 아까 제가 이제 서론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보내신 자예요. 보내신 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요한복음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한 곳에 숨어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뭘로 죽어 처형됐어요? 로마의 반역범,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정치범, 로마의 반란의 수괴가 된 거예요. 그럼 수괴를 잡아 죽인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요? 그 잔당들을 체포해서 죽이잖아요. 그럼 12제자는 잔당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이거를 반란을 모의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게 뻔해. 그러니까 도망친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쳐가지고 누구 눈에 띌까봐 어느 한 곳에 숨어서 꽁꽁 숨어 있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어느 한 곳, 어느 한 집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느 한 집이 어딘지 특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 그 다음 계속 사도전까지 읽어보면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추석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느 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문 꽁꽁 걸어 잠그고 꽉 막혀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쑥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부활하면은 부활의 몸은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그냥 다 막혔는데 쑥 들어오셨으니까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영광의 몸. 한번 기대하세요, 여러분.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새 몸을 주셔요. 자,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깜짝 놀랐겠죠. 부활을 잘 믿지도 않고 그런 제자들인데 이게 유령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봐라. 그랬더니 손에 십자가에 그 못 박힐 때 난 못자국이 그대로 있잖아요. 내 옆구리를 봐라. 옆구리 내보여주셨어요. 창으로 찔렀잖아요, 나중에. 확인 사살하느라고. 예?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 창으로 찔른 옆구리 자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유령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아시고 알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소망이 생겼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왜 보내신지는 이제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이 세상에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면 어떻게 돼요? 33절 34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또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저 하면 어디로 간다는 거지? 아니 어디로 가길래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는 거지? 헬라인들에게 가려나? 그러니까 이 육적인 사람은 이 영적인 말씀을 하나 이해하지는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 승천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라 그랬죠. 그럼 누가 영생의 복음을 전해? 이제까지 예수님이 열심히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전해요? 예수님의 대안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교회는 무슨 저 힌두교처럼 여기 모여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 다닌다, 온 천하에 다닌다, 이 말은 온 천하로 가라는 말이에요. 온 세상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가라. 가까운 동네, 시장, 가정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는 종교예요. 영생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전파라는 뭐예요? 가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 만나지 않는데 누구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가서 만나야지만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가톨릭은 차지해 놓고 개신교 선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140년 전입니다. 딱 부활절 아침, 저 제물포항에 2명의 청년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27살 먹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레와 25살 먹은 청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두 청년이 이 어둠의 땅, 죽음의 땅 조선에 두 사람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왔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 끝까지 가서 영생의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서 메아리 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은 가톨릭 신자들 잡아다 죽이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뜨거운 사명감을 안고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조선 땅으로. 그 이후에 여러분, 제가 한번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1884년이죠. 85년, 4년, 그때부터 140년 전이니까 해방 전까지, 1945년 전까지 선교사가 몇 명이나 들어왔나 제가 이렇게 봤더니 내한 선교사 사전에 보면 무려 2749명의 선교사가 왔어요. 한 70% 이상 미국에서 왔고 영국, 호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배 타고 왔어요. 배 타고. 그 먼 태평양을 배 타고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한국 교회가 그 이후에도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간 거예요. 가정에 가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직장으로 가서 직장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시장으로 가서 동네 사람들 복음 전하고, 학교로 가서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흥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개인에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물론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가라, 세상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간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그래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수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게 하신 거죠. 우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온들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권능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에게로 가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보에 오늘 새생명 축제 태신자 작전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 이 2달 동안에 전도할 사람 3명만 적어놓고 성경책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얘기하세요. 그분에게 내가 지금부터 2달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요.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 때 나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의 가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병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예? 적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언젠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오늘 요번에 우리 표어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런 말. 상황에 매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체포조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지를 못해.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잡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그들에게 체포되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고 체포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경찰들을 보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체포하다가 그를 고민하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복음 전할 때에 칼을 찬 사람이 자객이죠. 40명이 맹세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그 바울은 죽은 거예요. 40명이 자객이 있는데. 근데 물론 바울도 나중에 순교했죠. 하나님의 정하신 주권적인 때에 순교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아무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탄이 막 풍랑을 일으켜서 물에 빠져 죽이려고 했죠. 바울을. 근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어요.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 어떤 뜻이 내 인생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달 동안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이 2달 동안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내 직장에 가셔가지고 잊지 마세요. 내가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밥 벌어먹고 살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그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소명의식이에요. 왜 보내셨어요?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라고. 예? 여러분, 가정으로 가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시장에 왜 갑니까? 예? 시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오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열심히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기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바쁘시게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모델로 삼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 영생의 복음을 주님처럼 열정적으로 열심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새생명 축제의 2달 기간 동안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